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말에 변화가 올 것이다. 우리가 방언이라는 게 말이에요, 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확인하고 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방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을 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말하면 돼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촌놈, 그다음에 오촌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지고 갑자기 15개의 방언, 그러니까 15개 나라의 지역과 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 말도 잘하고 갑자기 아시아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에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말하게 했냐면 예수의 권한 이야기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가 혹은 외국인들이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말로 예수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예수가 왜 부활했는지, 그가 어떻게 승천하였는지 이거를 막 유창하게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언 받았으면 좋겠죠. 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외국에 나가서 부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현장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외국에 대한 언어에 대한 노력도 있어요. 노력도 있는데 강단에 올라가면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 나라 말로 막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3장인데요. 저기는 12장 10절, 11절, 12장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한 분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방언 저런 방언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나누어 주신대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각종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능력을 하든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줄 것인데 또 방언 통역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방언이 통역도 됩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데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천사의 말을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성삼위 일체가 같은 뜻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했어요. 그러면 방언이 사랑이 많겠죠. 방언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방언으로 말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면 내 말도 사랑이 많겠죠. 그렇게 변화가 와야 돼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또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부분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내갑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할 한 것이요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을 분별하여 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나는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의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화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를 언다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게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나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은 가르침을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않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한 자와 다른 입술로 그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에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좀 읽었는데 뭐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알겠어요?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예. 2절을 잠깐 봅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 있고 우리가 방언으로 룰루랄랄라 하면서 자기만의 고유의 방언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영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덕이에요. 내게 유익이에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죠.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내가 참 치명적인 죄를 지고 실수한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말로 하면 사람들이 흉을 보고 소문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 참으로 이 회개가 잘 돼요. 왜냐하면 비밀을 다 토해낼 수 있으니까.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9절 잠깐 봅니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하는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가르칠 때, 전도할 때 아무리 내가 방언으로 깨닫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방언으로 전도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말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방언질 안 한다. 방언을 랄랄랄랄랄랄 이랬어.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를 아냐고. 이럴 때는 우리의 고유의 방언 한국어로 말해야 돼요. 예, 한국어가 참 좋은 방언이에요. 예, 그 한국어로 말해야 돼요. 그럴 때는 13절 잠깐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개인적인 방언을 룰룰루 랄랄라 하든지 뚜뚜뚜 하든지 간에 그 개인의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언에도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 때문에 통역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알아져요. 통역이 알아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아니면 이웃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인지 이게 알아져요. 통역이 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갑니다.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는 표적이나,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방언은 미국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한국어로 예수 믿어라,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다 한국말로 하면 되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 사람이나 영어를 쓰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영어로 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 현지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이 표적이다 그러면 내게 있는 외국어 능력이에요. 이건 노력에서 얻어야 되고 1번은 노력에서 얻어야 되고 공부에서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이 언어가 유창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외국인들에게. 그런데 이제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실제로 우리 교회가 방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개척했을 때 초기에 진짜 방언 기도가 엄청났어요. 다 방언했어요. 막 다 방언했거든요. 성찬이 아기 때는 막 저는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방언부터 배웠어요. 막 다 따라서 방언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왔는데 이분은 방언이 뭔지 이런 걸 못써.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삼창하면 막다막 룰루룰루 막 따따따따 막 난리 나서 막 그러니까 미쳤다고 막 집어내야 버리고 갔어. 우리 미쳤다고 그냥 갔어. 그런데 뜨끔하더라고. 절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영어로 충만해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조금 절세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진짜 미쳤다고 얘기 듣고 교회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충성교회 가면 미쳤어 다.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난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방언을 좀 안 난 편이에요. 근데 방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7절, 28절 잠깐 봅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말하여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자랑 삼아서 교회 와가지고 막 룰루룰 가면서 막 방언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방언할 때는 자기와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방언을 충분히 해라. 그런데 반드시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면 방언 통역을 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간단하게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별로 재미없어 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지. 체험적인 얘기를 해야 좀 귀가 솔깃할 거예요. 체험적인 말씀을 할게요. 방언의 유익이 왜 좋으냐면 회복하는 역사에 좋아요. 회복.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면 자 2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고 4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어요. 자기 덕을 세워요. 이 부분을 좀 할게요. 자신의 비밀을 영의 비밀을 혹은 내 자신의 아픔을 내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말할 수 있으면 있으면 자신에게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내 영의 내 마음의 비밀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막 이 누추하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의 내 속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 나는 뭐 있어요? 나는 음란했어요. 난 도둑질했어요. 이걸 못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에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이러한 추한 범죄 사실 같은 것을요 세세히 회개케 시켜요 방언으로.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울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알아요. 내가 내 영이 회개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방언으로 막 방언을 막 랄랄랄랄랄랄랄 하고 그 영이 막 울어가면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를 내 영이 알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방언을 하나님하고 비밀로 말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참 회복에 좋아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 혹은 방언을 하다가 잠시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회복해가지고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회복에 아주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공격을 받거나 고난을 받아서 내가 괴로울 때 있잖아요. 괴로웠을 때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이 내게 영혼의 회복이 얼마나 빠르냐면 제가 체험적으로 이 교회 개척 초기에 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으면 일단 주먹부터 막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막 저 김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개척했대. 이거부터 시작하면은 온갖 이 말로 공격하는 게 너무 많어. 나하고 같은 가까운 지인들도 그러지. 그러면 친구도 그러지. 뭐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야,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나 하지.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름 받았다고. 그 부름 받음이 뭐지? 다 내 평가를 치고 그러냐고. 잘 먹구나, 잘 살자. 우리 어머니 논조는 그거야. 항상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만 가치관을 두었어.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인생을 바꾸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셨어.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참 내가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뒤에서 비방을 많이 하셨어. 나중에는 다 용서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됐지만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막 주먹을 막
쳐가지고 이러면 이러고 있더라고. 무슨 사람이 욕하는 것도 같고 이상해. 막 방언이 막 와다다다다다다다 나가 막 나가.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방언으로 그렇게 해서 막 이 진땀을 다 빼요. 그러면은 내게 있는 속에 있는 게 잘못 들어서 있는 분노 같은 것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공격당하는데 뱀들이 와가지고 막 내 몸을 막 창방방 물어뜯어. 그런데 신기해. 방황 이럴 때 조금 있다 보면은 뱀들이 수시돼 가지고 내 몸에서 막다 우수수 떨어져. 못 떨어져. 그러면서 내가 잘못 들은 분노된 그 마음이 해소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분노도 슬픔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방언을 그냥 나중에는 유창해져. 그래 처음에는 내 속에 분노면 분노한 대로, 내게 슬프면 슬픈 대로,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혀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말아요. 이게 방언이요. 한제로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나와서 부름받아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어느 절에 가서 탑돌이 절에 가면 탑을 도는 게 있죠. 탑을 비행기 돌죠. 그럼 이러고 샘이 탑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너는 가서 탑돌이라는 데 가서 탑돌이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같이 탑돌이 하면서 기도해라. 이 명령을 받았어. 이 목사님이 그참 난감하고요. 가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러고 하면서 주여 쫄쫄한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럴 수가 있냐고. 맞아 죽을 일은 아니야. 고민이요. 이분이 하나님에 가서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어. 그러면은 또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세가 이러고 셈이 되면서 뭐 관세음보살 나무에 태물 이러면서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데 또 그러면은 나만 주여 이러고 할 수가 있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의 방언을 뭐로 받느냐면 그 괴로운 심정 때문에 의로 받았어. 의로 받았어. 이러고 도는 거예요. 이번에 방언은 의요. 근데 막 능력이 막 얼마나 나오지. 그러고서 하루 같이 탑돌이 할 때 불교 신자들은 같이 돌아. 그러면 그 다음날 절반이 떨어져서 안 나와 절에. 이분의 방언은 우리는 고상이 막 랄랄랄랄 막 이런 걸로 아는데 이분은 그러다니.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보살님 환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하고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몰라갔다고. 나 그게 괴로워요.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아주 징그러워서 저리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 능력 받아보세요. 왜 제가 이거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사람마다 다른데 그 분노라든지 언어든지 감정의 표출을 그대로 해라. 그게 방언이 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얘기하라고. 잘 안 되면 누구 거 흉내내요. 사모님 거 흉내내든지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중보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보하는지를 몰라도 방언의 기도가 영의 소원을 성령께서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시켜요.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중보 기도의 기능이 아주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급박한 일이 성도에게 생긴다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갑자기 사고나 이런 걸로 급박한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충만한 사람에게 기도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막 내가 알 수 없는 막 방언의 세계로 막 기도가 들어가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아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그 사람 사정이 급박한 막 급박해가지고 막 급박해가지고 막 내 마음에 막 이 격정이 막 불이 타가지고 막 급박해가지고 내 영혼이 감동해가지고 성령의 막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누구를 살리려고 누구를 위기에서 건치려고. 제가 초기에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서산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에 세게 들어가지고 룰루랄랄라 하면서 그냥 방황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누가 누가 막 죽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우리 말로 살려주세요 이 말이 너무 느려 너무 급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이 방 안에 막 튀어나가는데 막 30분도 막 40분도 막 1시간이 지나도록 안막 끌고 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면도에 있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네. 이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기도 다 마치고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모님 시켜가지고 전화 좀 해보라. 무슨 일이 있었나 간밤에 이분이 비유과에 가서 배가 자주 아픈데 급체로 걸려가지고 복통이 생겼는데 막 죽을 지경까지 급체로 오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안면도에서 태안까지 서산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그 밤에 나올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사모님 기도하는데 이쪽에서는 내게 시키는 거예요. 내게 설령 그래가지고 그 간밤에 나섰대. 할렐루야 나섰 때. 제 기도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시켜서 성령의 소원대로 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증보 능력의 기능이 그 속에 있어요. 방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하면은 방언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잠깐 말씀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사랑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분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내 혀에 내 영의 손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누구를 미워서 분노했는데 내 말이 한국말로 내 말로는 저주를 할 수가 있어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주님 차라리 저놈이 내 눈앞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주님 우리의 언어는 이래요. 그런데 이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지고 방 안의 세계로 막 들어가면 내 마음이 쓱 사그러지는데 아니 내 영혼은 저를 사랑하고 있네. 난 분명히 억울해가지고 나는 막 분도에 있거든. 사랑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가끔 제가 우리말로 그 새끼 나쁜 놈이에요. 난 아주 그 새끼만 생각하면 열받아 이러면은 우리 사모님이 잘하면 하나님이 당신보다 그를 더 사랑한대 이러요. 그럼 난 더 열받아. 내가 천하의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라는 자존감 갖고 사는데 나는 그놈을 막 한국말로 우리말로 막 나쁜 놈, 뭔 새끼 막 뱉어내는데 우리 사모님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나한테 염장 지르는데 그래요. 당신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한대. 저하고 여러분 트러블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목사 당신보다 더 사랑한대. 이러요. 그러면 나는 육신의 나는 열받아. 그래가지고 어쩔 길 없어서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기도 들어가지고 한참 기도하다가 방언의 세계로 무언의 방언의 세계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사그러져 가지고 무한 사랑의 언어를 쏟아부어 방언으로. 방언 계속 사랑의 언어를 쏟아부어.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것을 성령이 방언으로 사랑의 말을 토해낸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지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거하고 달라요. 우리 지식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기도의 언어가 누구를 축복하는 언어가 사랑으로 묻어나느냐. 이거는 방언으로 기도를 훈련이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 방언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사랑이시기에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수된 것 같고 그렇게 미움의 대상인데도 사랑의 언어를 그를 위해서 사랑의 언어로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누그러져.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누구로 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밤에 난 누구누구를 사랑한다고 1000번 고백했어. 우리말로 1000번 고백했다는 게 힘들어요.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홍래 권사님, 홍 권사님 사랑합니다. 홍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내 말로 이 한국말로 1000번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방언으로요. 막 주님이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네. 근데 막 말을 하면서 막 우아한 사랑의 언어를 막 방언으로 막 조용조용 방언으로 막 내 내면에 막 방언으로 막 계속 막 사랑을 토해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이시기에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요. 방언이 되시는 분들은요. 걸어다니고 그럴 때요. 그냥 이 일상적인 이 핸드폰 같은 거 좀 놓고 방언으로 좀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진짜 이 언어들이요. 방언의 세계에서 이 사랑을 막 무한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가셨어요? 예, 그러면 방언을 사모해야 되죠. 방언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갑니다. 방언으로 영적인 승리와 부흥을 이끌어 줍니다. 방언이
귀신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와 마주치면요, 어마어마한 방언의 능력이 튀어나와요. 이게요, 한국말로 우리말로 잘 안 돼요. 귀신을 몰아치는 거를 몰아내는 거죠. 제가 한참 어리석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막그 시대는 그 능력이 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산에 가면 무당들이 죄를 받는 천재단이 있어요. 내가 천재단을 올라가가지고 내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내려온다. 그러고 나가지고 천재단 막 바위 막 바위에 막 천둥이 막 흘러들어간 데 가지고 얘가 뻥 올라섰네. 그런데 천자도 생각 안 나. 천자도 생각 안 나. 귀신의 역사한테 막 그래가지고 막 눈에서 막 영안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막 풀들이 타고 있는 거 마셔가지고 하다가 내려왔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적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덕산으로 갔어. 덕산 거기 그 귀신들 무당반한테 바위 틈으로 갔어.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하고 자꾸 거기 가가지고 또 천동에다가 뭐 가지고 막 붙여 막 탕화 막 작등 막 붙여놓은 거 막 바위 앞에 가가지고 막 그것도 백골에다 배다 힘주고 막 쥐어 했는데 주기도문으로 올라가는데 주기도문이 하나 생각이 안 나. 하나 생각 안 나. 영적인 전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산에서 3년 가까이 기도하다가 이게 그런 거로 성령의 기도의 능력을 아니면 방언의 기도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쉽더라고. 막 와가지고 막 나를 사로잡거나 나를 붙잡거나 내게 침에 들어오면 막 그냥 예수의 피 그러면 막 나가 막 나가 그냥 튀어나가 방언이. 야.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집회하고 그러면서 막 축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막 축기해가지고 막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옆에는 천사가 와서 막 대기하고 서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것도 이렇게 보면 어떤 이 벽쪽에 하는 막 시커먼 막 귀신이 와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돼요. 그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나는 여러분의 영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은 그럴 때 막 안수하면서 가면서도 막 손을 막 방광을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때문에. 그보다 빠른 거 없어. 방언, 귀신,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막 그냥 서정없이 막 그런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방언의 힘과 템포가 달라요. 그래서 운동장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들으려고 하면은 참 희한한 새벽 예배요. 나 새벽 예배 들으려면은 죽자고사님 한 분만 나와. 그 재미가 하나도 없어. 찬송이나 노래나 잘 부르나. 또 내가 말씀 가놓다가 아주 1대1로 성경 공부하는데 큰 헐레이가 있어. 뭐 신앙 연조가 길어가지고 권사님이 더 많이 알아 성경은. 그런데 오늘날 새벽에 그래도 새벽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셔.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 위에 절에서 누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예? 아니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절에서 그 새벽에 누가 왔다 가요? 아니요. 그 여성 동자 성이 왔다 갔어요. 그 순간
아, 영의 세계에서 왔다 갔구나. 딱 눈치를 딱 챘어.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우리가 특별 40일 철야 기도할 때야. 릴레이 철야 기도할 때야. 그런데 주권사님 그 얘기를 거예요. 이거 영적인 전쟁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 시간은 항상 새벽 2시나 3시요. 딱 나가가지고 그 생각해가지고 무릎 딱 떠가지고 주님, 이 갈산동에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주님, 그런 영이 있으면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는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막 막 이러면서 막 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 막 그런데 막 주체할 수가 없어. 막 얼마나 막 힘이 강하고 막 강렬한지 막. 그러더니 좀 있다 보니까 문이 삐 하고 열려고 해가지고 이 귀신 난 거보다 이렇게 보니까 조gon사님이 들어와. 조gon사님이 교대 시간 됐구나. 새벽 예배에 파턴 받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조gon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새벽 기도 순서 기도할 때마다 맨날 기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게. 맨날 그렇게 기도하냐고. 아니요, 가끔 영적인 충돌이 올 때 그러고 나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중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방언의 세계를 알리면 통역이 들어오는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희한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게 방언의 세계의 완결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4가지로만 더 많은 세계가 있어요. 방언을 가지고 더 많은 세계가 있는데 제가 체험적으로 4가지만 소개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방언 기도에 이런 내게 자신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비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빠릅니다. 회개와 회복이 엄청 빨라요. 중보의 기능이 있어요. 방언 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안에 누구를 위해서 내 영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중보 기도로 누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지도자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방언이 알아서 방언 기도에서 성령이 중보 기도 기능을 시킵니다.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방언의 언어가 종결로 가면 다 사랑의 언어를 담아요. 예. 하나님이 성령에 주시는 방언의 기도는 저주가 없어요. 그건 귀신 방언이에요. 저주가 없어요. 남을 탓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의 그 기도의 기능 중에 사랑의 기능이 있다고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방언의 기능 속에 영적인 전쟁은 알아서 영의 세계에서 귀신과 사단 마귀의 역사를 알아서 방언이 기도를 이끌어줘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가지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방언을 소개했는데 방언 기도를 드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모하시면 돼요. 사모하면 받아요. 제가 방언 받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고서 기도합시다. 제가 힌두살 기도원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하고 힌두살 기도원을 갔는데 나만 빼놓고 다 방언 받았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방언을 하고 싶고 그냥 방언이 그렇게 사모가 돼요. 나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사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교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개인 시간을 가지고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그 시간만은 계속 지켰어. 내 기도 시간을 지켰어. 그게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를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데 눈을 떴는데 누워서 눈을 떴는데 벽에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정신 들어가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랄랄랄랄랄랄랄 창원성 막 벽에 펴고 막 벽에서 막 진동해가지고 난리 났어. 그 방언하네. 난 방언을 참견해 받았어. 얼마나 사모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찰때 죽었냐고. 그래서 내가 지나서 생각해 봤어. 제가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우리 이윤창 장로님처럼 제가 수학을 기가 막히게 해요.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는 한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성령은 계시다고 했으니까 계신 거예요. 이런데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데 내가 내 자아와 지식과 이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성령이 너는 기도를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랄랄랄랄 하라고 아무 말 안 해서 감동을 해도 이성적인 사람한테 꺾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채워놓고 거기다가 방언을 주셔. 그렇게 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막 얼마나 소중한지 난 찾아가 방언 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제 이 저하고 남전도에 같이 했던 분들은 거진다 방언 다 잊어버렸어. 난 근데 지금까지 안 잊어버렸어. 너무 사모하다가 참견해 받았으니까 사모하셔요. 그러면 방언 받아요. 기도 시간 때마다 성령이여 내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충청도 시기로 이래시오 저래시오 이러면 방언을 다 만나러 경상도 막 전라도 시기로 막 이래야 돼요. 그래야 방언 나오지. 충청도 사람들이 참 방언을 좀 더디 받아. 어쨌든 방언의 비밀은 제 체험적으로 이렇게 열어드렸어요. 자, 기도합시다.